실패가 끝이 아니니 소망을 잃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킨츠키라는 전통 기술이 있습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흔히 도자기가 깨져버리면 장인들은 그 도자기를 버려버립니다. 조그마한 흠집만 있어도 다 깨서 버려버려요. 그런데 이 킨츠키라는 기술은 깨진 도자기를 또 금이 간 도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금가루를 섞은 이 옷을 가지고 칠을 해서 그 깨진 도자기를 붙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깨진 도자기 뭐 금칠했다고 더 비싸질까 생각하는데 이 가격이 굉장히 높아진다고요. 값어치가 더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진 자리가 금으로 채워져서 뭐 금 때문에 더 비싸진 것도 있겠지만 그 모양이 더 화려하고 이쁜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원래라면 깨진 도자기는 그냥 버려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인의 손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깨진 자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깨진 자리가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 때문에 깨질 때도 있고 또 실패 때문에 또 상처 때문에 우리 깨진 인생처럼 그래서 버려질 것 같은 인생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깨져버린 인생을 또 깨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상처의 자리에 은혜로 깊게 채우셔서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가정이 이제는 처참하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고 또 왕궁에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모든 왕자가 다 죽었던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죠. 절망의 이 소문이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이 소문들이 오히려 상황을 더 크게 다윗에게 가져다 준 것이었어요. 이 장면은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와 눈물이 누구나 다 찾아오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을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 사실을 또 그 소망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실패의 순간에는 절망의 소리가 사실보다 더 크게 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 또 왕자를 죽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실제로는 암논만 죽었었죠. 그러나 소문이 이렇게 퍼진 거예요. 모든 왕자가 다 죽었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비극이 일어나면 또 남의 잘못이 보이기만 하면 그 문제가 사실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현실보다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난 어떤 공포들이 더 크게 부풀려져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 앞서게 되죠. 그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아주 큰 걱정,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패가 찾아오기라도 하면 그 실패의 어떤 현실보다 절망이 더 크게 부풀려서 우리의 생각을 잠식해 나간다는 거죠. 대부분 이런 소리는 사실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가지고 오는 또 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 또 사탄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소리가 아니라 절망이 증폭시키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늘 문제보다 그 문제의 그림자를 더 크게 만듦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어떤 상처보다 그 상처로 인해서 그 미래가 두렵게 만들게 그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는 사탄 마귀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또 내가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서 실패보다 실패 이후의 그 그림이 나에게 크게 그려지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하나님 말씀은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혹시 나중에라도 내 마음속에 지금 상황은 끝나버렸다 이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또 가정의 문제가 내 생각보다 더 크게 또 자녀들이 탈선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는 돈의 문제 때문에 또 신앙의 어떤 기복의 문제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생각이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자리에서도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두 번째로 실패는 또 우리의 죄와 상처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까지 끊어버리지 못함을 우리는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 같지만 사실은 그런 사건이 아니었어요. 암논의 죄가 있었고요. 또 다말의 상처가 있었죠. 또 압살롬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미온적인 이런 대응이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으니까 상처가 깊어지고 점점 더 큰 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갑자기 터져 나온 것 같지만 갑자기 내가 무너진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뿌리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가 드러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실패하면 주위 사람들이 낙인을 먼저 찍더라고요. 내 스스로도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낙인을 찍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끝났다. 저 가정은 이제 희망이 없어. 저 가정 이 결말은 불보듯 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너 이 벌 받아야 돼. 너 이 벌 받아 마땅해. 이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이런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우리를 버리거나 책망만 하시려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어떤 문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드러내실 때도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실 때도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망신당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앞에서 특별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교회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 우리가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낙심하고 있었을 때, 과거의 실수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이 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눈물의 이 회복으로, 이 나의 눈물의 기도가 회복으로 시작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고백하는 거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멸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실패 속에서도 죄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희망은 이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 생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마지막 39절에 보시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었어요. 압살롬이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고요. 가정의 상처가 회복되었습니까? 여전히 가정의 상처가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이 소망의 끈, 이 가정의 희망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끊어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결과가 좋아야, 어떤 회복의 조짐이 보여야 희망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에게 팔아 넘겨지고 외국에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요셉은 끝난 것 같았지만 그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인생도 실패한 인생, 배신자의 인생 같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사람들이 봤을 때 저주받았다, 끝이었다라고 말했지만,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드신다라는 희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실패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에게 새로운 시작과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과 희망의 끈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파요. 많이 아플 때도 있고, 하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때 흘리는 눈물은 분명히 고통스럽겠지만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아직 끝내셨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절망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기 때문이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죠. 주님, 저 넘어졌습니다. 주님, 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넘어졌던 사람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어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소망의 끈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로 합니다. 이 시간